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한번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 배 정도 크게. 자,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네, 맞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또 교회의 한 멤버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제는 뒤죽박죽 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의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나의 아이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문화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방금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보호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 깨닫고 그에게 알려주죠. 야,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이렇게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그래서 아직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을 이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일찍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2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제사장인데 설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알기에 힘쓰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우리 2월달부터 성경 통독을 온 성도들이 할 텐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제사에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은 이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인 제사를 드릴 때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홀을 넘어서서 멸시한 것이죠. 제사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제사를 도구로 쓴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나 그 회막문에 드나드는 게 아니죠. 선택된 제사장들과 선택된 사람들만 드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에서 성별된 모습을 그들은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의 일은 돈벌이요 밥벌이였던 것입니다. 아들들의 악행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 엘리는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겠어요? 하여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아들들이 악한 일로 인해서 지금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이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그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너희들의 잘못된 악행으로 인해서 질책을 하니까 아들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에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아주 슬픈, 측은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좀 어려운 말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There were very few messages from the Lord, and the virgins from him were quite rare.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거의 없었고 비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2, 3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금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래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매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 버린 제사장, 그의 눈, 그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비전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앞을 볼 수 없으니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 이제 뭐 합니까? 누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예 단절되니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당도하는 메시지가 희귀하다,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서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치인들의 그런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공약과 정치적 처세술, 이는 진보와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속한 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여당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그런 언변을 막 늘어놓지요.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도 하고 각종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말씀입니까? 정치인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 판도를 읽고 말을 바꿉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수사학의 하나의 재료일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제사장 엘리인데, 그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눕는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가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같은,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고 노후의 그 안락함과 기력과 위로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그 재물로부터, 자기 아들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 엘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가문, 그 가문의 혈통으로 세움받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그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난이요 슬픔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곤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늘 뭔가 찜찜한 구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당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질책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질책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질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점점 희미해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혹하죠. 전쟁이 그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처럼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낭패가 우리를 매 순간 짓누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돈과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들을 통해 나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중요하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대학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나의 모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구하게 되면요,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지옥입니다.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를 창조한 바로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질문했고 또 질문했습니다.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답은 설교 시간에 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다 사라지고 왜 이제 어린아이였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글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3번이나 불렀는데 몰랐습니다. 사무엘상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관심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잘 받은 후에 준비가 잘 된 다음에 그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백지와도 같은 이 사무엘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도 이 비밀을 아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말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발에 채여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발에 채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제가 신앙을 시작한 지 25, 6년 지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쓸만해서 목사로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쓸만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준비했습니다. 또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쓸만해서도 아니고 뭔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죄로 인해서 제가 산산조각 날 때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이 저를 짓눌러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한숨 쉴 때도 하나님은 팔짱 낀 것처럼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제 알량한 지식과 교만이 다 부서진 다음에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깨져버린 바가지가 된 다음에야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릎 꿇은 때라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엘리 할아버지 제장이 도와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 아는 이 어린 소년 사무엘, 그야말로 무능력해 보이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강해져서 주님께 저를 드리게 하옵소서. 똑똑해져서 저의 지혜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 누구보다 빼어난 역량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강하고 잘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때서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린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은 그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위대한 사무엘이 된 것처럼 이 교회도 날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진단하고 치유해서 2025년 새해에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크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주님, 2025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